마태복음 2장은 크게 4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개의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 4개의 그림마다 구약을 인용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5절, 6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5절, 6절은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했습니다. 미가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건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당시에 거짓된 통치자들을 맹렬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참된 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던 마리아는 함께 호족하러 유다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15절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인용했을까? 당시 호세아가 살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간음을 행하던 시대입니다. 즉 영적으로 이들은 음란한 시대를 보내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세상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를 세우셨고 그리고 호세아의 부인으로 당시의 매춘부였던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3절에 호세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노래로 부른다 해서 호세아의 연가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다시 불러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는 바로 이 연가의 한 부분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지 400여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모든 소망을 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그가 다시 애굽에서 돌아올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출애굽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바로 이 예수가 애굽에서 불러냈다. 즉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훗날 예수께서 세상이란 환경과 공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낼 것이란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자기 시라고 그래요. 자기 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불러내고 인도하셔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세 번째 그림이 17절 18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는 라마와 라헬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 나사렛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왕의 고난,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하는 헤롯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6절을 함께 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역설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을 속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박사들을 속였냐면 헤롯이 속였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마태복음 2장 7절 8절을 말씀해 보면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는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가서 경배하고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러면 따라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셈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다시 났다고 하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를 침노해오는 이 사람을 헤롯은 그냥 방치할 수 없고 방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속이는 겁니다. 가서 니들이 먼저 찾아가서 그것이 어딘지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사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속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가 속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보면 모든 시각과 모든 생각의 방향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자신에게 맞춥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속은 것이고 내가 피해자인 겁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허탈감을 갖게 되고 또 상대적인 그 스트레스 속에서 이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현대인들은 상대적인 피해의식과 허탈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래도 나에겐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왜?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열심히 살고 같이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신앙도 안 좋은 사람이,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또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을 보면 우리는 억울해합니다. 왜 그 사람이 나보다 신앙도 안 좋은데 더 잘 되지? 왜 그 사람이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데 더 잘 살지?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못났는데 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지? 우리는 이 상대적 허탈감, 상대적 피해의식이 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포기합니다. 3포, 5포, 7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의 미래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불안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리고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또 기대하며 삽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젊은이든 아니면 현대인들 누구든 간에 다 상대적 피해의식과 허탈감 속에서 삽니다. 노력해도 내가 그만큼의 성과가 없고 노력해도 내가 그만큼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 압박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또 피해의식 속에서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면서 우리는 모든 탓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나에게서 찾지 않고 상대에게 돌리는 겁니다. 헤롯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 권력과 세상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상대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에돔 족속인데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뇌물을 써서. 그리고 어떻게 통치해요? 잔인함과 교활함과 간악함으로. 그러므로 그의 모든 방법은 다 틀렸습니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기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모순은 여기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옳고 상대방 신앙이 잘못됐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그런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순된 생각이 때는 들을 때 있습니다.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피해의식이 강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모든 원인, 문제의 원인을 예부에서 찾습니다. 헤롯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분노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 심히 노했다는 얘기는 분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결국은 어떤 사건을 터뜨려요?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를 싹 죽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운 지금 증상은 분노 조절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속으로 삭힌다고 말하고 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표출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절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 역시 자신만의 골방 속에서 자기의 분노를 자기 표현대로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고 삽니다. 그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저는 이 헤롯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싹 죽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에 있는 이 사내 아이가 약 1,400명 정도 됐다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다른 의견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장은 제가 여러분 뜨겁고 강하게 막 설교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그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수보다 더 많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른 신학자는 아니다, 그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30명 될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란 지명을, 장소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집, 레헴, 떡. 베델,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베자가 들어가면 집이란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베들, 이게 이 일본식 발음이죠. 레헴이 맞죠. 그러니까 떡집이란 뜻입니다. 이 떡집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큰 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저희 처가가 전라남도 해남인데 전라남도를 가면, 해남에 가면 1년에 어린아이가 단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안양에서 1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출산할까요? 지금은, 과거에는 이렇게 이 지역적인 이 장소가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거기가 또 대도시냐 중소도시냐에 따라서 현대와 똑같습니다. 출산율이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닙니다. 작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근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0, 30명이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은 어디서 그 근원을 찾냐면은 요세푸스에게서 찾습니다.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이고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요세푸스 전집은 제 방에도 있지만 한 10권 정도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을 두는 게 요세푸스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예수님의 당시라든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면서도 이 베들레헴에서 유아 사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세푸스는 안 다뤘을까? 이겁니다. 첫째는 정말 그런 사건이 없어서 안 다뤘을까? 두 번째는 왜 그러면 안 다뤘을까? 요세푸스는 우리가 큰 그림에서 아마 베들레헴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깊이까지 관찰해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안 다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0명이 죽던 아니면 1400명이 죽던 그보다 많은 수가 죽던 어쨌든 간에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겁니다. 어린 생명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30명에도 2000년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헤롯의 아들로 태어난 것보다 돼지의 새끼로 태어난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어린 생명들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고대 왕들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죽이기도 한 일은 아주 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좀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죽였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통치자의 자리에서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한낱 어린 생명들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의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제거의 대상이 됐던 겁니다. 그는 구약의 역사를 알아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몰라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직 자기 밥그릇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 왕의 자리라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통치자의 자리가 중요했던 겁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왕의 자리를 놓고 헤롯을 드러내면서 진정 왕이 누구인가를 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이 죽었다는데 왜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니 왜 갑자기 헤롯이 그 유아들을 죽였다 하고 나서 17절 18절에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마태는 인용하냐 이겁니다. 어린 생명들과 예레미야 31장 15절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인용할까 이겁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체계를 세워야만이 그 다음부터 4장, 5장, 6장, 7장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왜 17절, 18절에서 라마가 나오고 라헬이 나오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용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저를 보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두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간을 예루살렘 북방 5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라마란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 라마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겁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서 잘나고 배운 사람들을 잡아다가 포로로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아수르로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에 그들을 보내고 그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보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기 위해서 포로로 선택된 자들을 모아두는 장소가 라마입니다.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신분이 귀한 자들과 또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이라든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또한 모아두는 장소가 어디냐면 라마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적극적으로 인용해 본다면 이겁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보냈습니다. 일제시대를 보내면서 많은 일제징용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안부를 보냈습니다. 자, 일제징용군을 보내면서 그 부모들은 그 자식을 보내면서 기쁘게 갔다 오라고 박수치며 보낸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라 타의 나라를 위해서 타의 민족을 위해서 강제에 의해서 이들은 징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내 남편을 보면서 그렇게 끌려가는 내 자식을 보면서 부모와 아내와 가족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애곡했을 겁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위안부로 끌려가는 내 딸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애곡했을 겁니다. 어느 쪽을 향했어요? 그들이 끌려간 장소를 향해서. 바로 그겁니다. 라마란 장소에 라헬이 마치 라헬이 역동적으로 살아서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갑자기 라헬이 등장하냐는 거죠. 여러분, 라헬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한다. 왜 라헬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상징하냐? 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는데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가 분리될 때 10지파가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세웁니다. 그런데 그 10지파가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세울 때 그 10지파의 중심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냐? 라헬의 아들입니다. 자,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나라를 세웁니다. 유다와 베냐민 중에서 그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라헬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에도 있고 유다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로 상징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멸망했어요. 모두가 다 어디에 모여요? 라마란 공간에 모여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애곡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라마를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애곡하고 통곡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라헬로 상징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우리는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여러분에게 삽입시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시대 때 모세가 출현할 당시에 어린 아들이 남자들이 태어납니다. 이때 바로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싹 죽입니다. 싹 죽입니다. 그 싹 죽어갈 때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예곡 소리가 통곡 소리가 각 집에서 울려 퍼졌겠는가. 얼마나 절망과 좌절의 소리가 울려 퍼졌겠는가.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멸망해서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이 라마에 있다가 저 먼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아는 가족들은 그 장소를 향해서 얼마나 통곡하고 애곡했는가. 얼마나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했겠는가. 그것이 누구예요? 라헬을 상징한 겁니다. 라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31장, 32장, 33장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31장, 3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유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를 위해서 일러준 선한 말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언제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뭐 한다고요? 나게 할 것이다. 그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울 것이다. 이거합니다. 그러므로 31장 15절에서는 절망을 노래하고 좌절을 노래하는데 에레미야는 33장 14절 15절에서는 뭘 노래하고 있어요? 위로와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공의로운 가지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그날 그때에. 그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어린 아들들이 죽었을 때 각 가정마다 애곡과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애곡과 통곡 소리는 분노와 절망과 좌절의 통곡 소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노예 생활하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까요? 희망가를 부를 겁니다. 어떤 희망가를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시대가 이렇게 내 새끼들이 죽어갔지만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아픔과 이런 절망과 좌절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그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넘어가 볼까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라마로 내 자식들이 내 남편들이 그 장소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 가족들은 분노할 겁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 노래할 겁니다. 기대할 겁니다. 지금은 이런 절망과 좌절이지만 이제는 내 자손 후대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가슴치며 소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가난을 대물림 받는 부모들은 내 때에서 이 가난이 끝나고 내 자식 때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부모들은 진짜 등골이 빠지도록 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릿고기라고도 합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굶으면서도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절망스럽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좌절스럽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 자식들을 보면서 그들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 새끼들만은 어떻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나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본문이 그렇습니다. 마태가 이 본문을 인용하는 것은 그겁니다. 출애굽 당시나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할 당시나 라마에 모였거나 아니면 예굽의 장소나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는 누가 압제하고 있죠? 로마가 압제하고 있죠. 2000년 당시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죠? 바로 예굽의 바로 같은 헤롯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절망하고 좌절한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내 새끼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내 자식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그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힘없음을, 연약함을 분노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말씀처럼 그들은 또한 희망가를 불렀을 겁니다. 지금 이 날이, 이때가 훗날은 두 번 다시 없기를 노래했을 겁니다. 두 번 다시 없기를, 그 두 번 다시 없기를 간절히 노래했을 겁니다. 그 간절히 뭔가 기대하면서 바로 그 기대자가 누구냐? 예수란 것을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엘이 애곡하고 통곡하면서 기대했던 그 기대자가 예수라고.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속에서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와 같은 메시아라고 마태는 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독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갈아먹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 인생을 짓누릅니까? 어떤 문제로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합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 한숨 쉬면서 낙심합니까? 여러분 안에 삶 속에, 인생 속에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절망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고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철부지 어린이처럼 그렇게 있을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강조한 부분이 13절이나 여러분 16절 18절에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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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크게 하면 어디가 덧나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오늘 이 단어를 어디서 들었는지 아시면 점심때 제 반찬을 여러분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여호수아에서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아이성이 대표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가서 띠를 긁어맸고 금식하며 밤이 되도록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대패를 주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 여러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로뎀나무 그늘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안전뱅이가 신음하며 탄식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공의로운 가지가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세상이란 예굽에서 불러내실 것이고 통곡과 애곡의 자리에서 불러내실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세운 샬롬의 땅에서 쉼과 안식을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발자국이란 여러분 예화 아시죠? 저는 예화를 잘 듣는 표현은 들진 않지만 적용을 잘 합니다. 여러분 적용할 때 듣기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적용할 때 차라리 예화를 들으면 나은데 적용을 시킬 때 꼭 내 소리 하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적용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 거기서 아멘하고 주여 나에게 하시는군요 기쁘게 받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 같은 적용인데 나한테 입을 내밉니다. 그리고 얼굴에 표정이 아주 사납습니다. 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 불안해합니다. 왜 같은 본문을 적용하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모든 상황 따라서 이 본문의 적용이 여러분의 심정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레이저를 쏘고 나를 향해서 분노하면 안 돼요. 문제에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안에 문제가 생겼던 질병이 들었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기뻐서 아멘 하는데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안 입고 더럽게 몇십 겹게 쳐다보거든요. 그걸 왜 나 탓을 해요? 따라합시다. 더 이상 목사님 탓하지 말자. 내 탓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발자국 아시죠? 발자국이란 이 예화를 보면요. 한 사람이 너무나 지치고 지쳐서 해안가를 걷잖아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다 갖다 놓고 마셨단 말이죠. 그건 제가 붙인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님 그랬다고 했더니 진짜 소주병, 맥주병, 양주병 있다고 하면 안 돼. 고래양주도 있다고 그러셔야 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뒤돌아봐라. 네가 지금 걸어온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애곡할 때, 네가 통곡할 때,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할 때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걸어온 내 발자국이란다.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험한 세상 내 혼자 살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여러분 족족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발자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업고 여러분을 안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걸어온 주님의 발자국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힘들고 가난 속에 처절할 때 내 어머니가 내 자식을 안고 업고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처럼 주님의 발자국일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19절 23절 말씀에 우리 왕 예수 예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다라는 내용입니다. 19절 보십시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니 꿈의 지혜 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세요. 19절에서 22절까지 헤롯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교회사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헤롯이 어떤 질병으로 죽었냐, 어떤 병으로 죽었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썩어 문드러지는 내장, 골마서 구더기가 난 음낭, 악취가 진동하는 숨, 끊임없이 일어나는 경련 등을 요세푸스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했던 헤롯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던 자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질병 때문에 죽었다고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로 착각했던 헤롯은 자기 몸에 난 질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인 예수님은 세상만 통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질병과 우리의 사망까지도 통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과 예수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헤롯이 어떤 놈이냐, 얼마나 잔인한 놈이냐면 헤롯은 죽기 전에 자기 누이,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누이가 아주 간악하고 잔인한 살로메입니다. 그 남편이 알렉사스입니다. 헤롯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 누이와 그 남편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 내가 죽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뭐 하지 않을 것을, 애곡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기뻐하며 환호할 것을 이 헤롯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성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저명이사들을 불러서 다 들어온 사람들마다 여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와 알렉사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내가 죽는 그 시간에 동시에 맞춰서 그들을 싹 죽이라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뻐하며 환호할 텐데 애곡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죽여놓으면 그들의 가족이 어쨌든 통곡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멈추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상관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통곡과 애곡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지게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살로메와 그 알렉사스는 그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나서 헤롯이 죽고 나서 그래 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이만큼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자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이 내용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요셉이 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에 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켈라오가 나옵니다. 아켈라오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헤롯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말다케라는 부인을 통해서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헤롯의 아들인데 그 헤롯을 이 당시에 이 헤롯은 대왕이라고 불렀고요. 그 뒤로 따라합시다. 분봉왕. 그래서 분봉왕이 그 뒤로 나오는 겁니다. 이들을 헤롯이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에 올려서 로마 황제가 직인을 찍어줘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어느 쪽을 다스리냐면 이스라엘 북쪽을 다스렸습니다. 즉 이스라엘 북쪽 어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오는 누구냐면 얘는 아켈라오라고 많이 불리지 헤롯이라 불리지는 잘 않습니다. 아켈라오는 어디를 다스렸냐면 남쪽 유다와 사마리아 즉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또 하나 유대의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다른 부인을 통해서 난 아들 헤롯 빌립은 어디를 다스렸냐면 이스라엘 북쪽 영토 이두레나 드라고니시나 이쪽을 다스렸습니다. 이도 역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같은 왕 같지만 서열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 불렸고요. 헤롯 아켈라오는 통치자로 불렸고요. 그 다음에 안티바스와 빌립은 분봉왕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가 어디를 통치했냐면은 지 애비가 통치했던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아주 더럽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아주 난폭합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 역시
자기 아버지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해요.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하냐면은 이 아킬레오가 이 남쪽 유다 사마리 쪽을 통치했단 말이에요. 북쪽 갈릴리 쪽은 이 안티파스가 통치를 했다면요. 얼마나 잔인했냐면은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로마의 불만을 호소해서 이 아킬라오가 통치한 지 9년 만에 로마 황제가 이 왕을 아킬라오를 폐위시킬 정도로 잔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왕이 폐위되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가 이제 총독을 파송합니다. 그 총독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만큼 잔인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굽에서 올라와서 이스라엘 들어와서 예루살렘 정착하고 살려고 보니까 누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아켈라오란 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자기 아비 헤롯처럼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갈릴리. 즉 어디로? 에?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북쪽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아는 갈릴리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나사렛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내와 예수님이 갈릴리 쪽을 향해서 가지고 나사렛에 정착한 이유는 첫째는 그렇습니다. 환경적인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어떤 섭리요? 23절에 뭐라고 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실 나사렛 정착한 우리 왕 예수는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사렛 정착을 선지자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는 봅니다. 첫째는 문자적 예언, 두 번째는 구전적 예언입니다. 문자적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의 이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계시와 영감에 대해서 할 텐데 문자적 예언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구전적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했어요? 구전으로 전해져 온 예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전해진 예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는 이 두 가지를 다 아마 함축해서 보지 않았을까라고 대체적 신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사렛이라는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 배척을 당하리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에 멸시와 배척을 당할 것이라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멸시와 배척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몇 주 전에 살펴본 내용이 있죠. 예수님은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외모, 제가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의 외모는 여러분보다 훨씬 못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 때문에 비하하지 마라. 외모의 열등감 갖지 말란 얘기입니다. 배 조금 나오면 그 배를 좀 같이 놓으세요. 뱃살과. 뱃살 같이 놓으세요. 눈이 좀 나쁘면 눈 갖고 술래잡기 하세요. 냄새를 좀 못 맡으면 냄새 갖고 있잖아요. 테스트 하세요. 내가 냄새를 못 맡는 거가 잘 맞는 것과. 하지만 여러분 새치의 혀는 다스리세요. 새치의 혀는 다스리시라고. 새치의 혀는 제발 부탁해요. 울랄랄라. 2번 부탁하네요. 그래서 멸시와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배경에 대해서 그때 말씀한 것이 기억납니다. 나사렛이라는 뜻은 사실 거룩하다는 뜻인데 볼품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역이라고, 또 유대인들에게 무시와 경멸, 멸시를 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신 것은 물론 요셉과 마리아가 친숙한 자기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따라합시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낮고 낮은 자리에서 자라게 하신 겁니다.
가장 볼품없는 장소에서 가장 불편하게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로자가 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얻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어디서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가 이새의 뭐에서?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난대요. 이 가지를 히브리어로 넷제르라고 합니다. 넷제르.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넷제르를 어떻게 했냐? 나자레네로 인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나자레네, 나사렛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넷제르를 나자레넷으로 했냐? 바로 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나사렛에서 사는데 어떻게? 멸시와 천대와 경멸을 받으면서 그런 공간에서, 그런 환경에서 뭐 했다? 사셨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장소에서 사시면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뭐 하셨다? 성취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면 부정하고 부패한 자들을 먼저 가까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부정한 자들이 멀리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부정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 소경들, 안진뱅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 창녀, 많은 또 이방인들. 왜 그들을 가까이 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그런 세상의 환경과 공간과 그런 통치받는 그 사단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라마의 통곡이 없고, 더 이상 경멸과 멸시와 조롱을 받지 않는 존귀한 자고, 여러분은 위대한 자고 축복된 자임을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의 패러다임은 영성과 심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처받은 자들 찾아가서 그들의 영성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만 선포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지친 마음을, 고난 중에 있는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졌을 때 그들의 자존감이 열렸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가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내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마라. 더 이상 애곡하지 마라. 더 이상 통곡하지 마라. 청년들아, 나를 보면서 좀 그 울상 좀 피면 안 되겠니? 더 이상 아파하고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더 이상 경멸과 멸시의 존재처럼 살지 말라.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 소중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자다. 나는 소중한 자다. 소중한 자만 소중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소중한 자다. 시작. 세 번 복창 시작. 한 번 더 세 번 복창합시다.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가르쳐 줄게. 나를 무시하지 마라. 시작. 자, 속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예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시작. 나를 무시하지 마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시작. 안 해요? 시작. 해봐요.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니까짓 게 뭔데? 이거 남을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마태가 이렇게 4개의 지명을 제시하면서 베들레헴과 나사렛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모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는 그분으로서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그러므로 마태는 시하는 겁니다. 유대 독자들에게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